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더욱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망과 희망. 소망과 희망은 뉘앙스와 맥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바람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기대, 어떤 낙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희망, 인류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때 희망이라는 평화를 희망한다,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제가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 서두에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어쩌면 막연한 희망을 구체적인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줄여서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을 인데 집에는 갈 수 없는, 집에 가는 자율은 없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제도였죠. 야간 자율학습.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율학습이. 부모가 된 지금은 이 야간 자율학습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 할 때 한 번은 선생님이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때 뭘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더니 1시간 뒤에 내가 올 텐데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집에 갈 것이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두 부류가 됐죠. 만약 이제 과제를 미리 처음부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해왔다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한 시간이 딱 됐을 때 이 두 부류, 한 부류는 이제 마라나타 선생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왜냐면 오면 바로 가니까, 일찍 가니까. 또 다른 부류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오니 나중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류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재림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 심상이 재림을 생각했을 때 좀 종종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망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7절 말씀, 8절 말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 그날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과 마지막 날, 종말과 마지막 날, 이렇게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요, 섞여져서 나옵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그 날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는 종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종말에 포함이 되겠죠. 지금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말일, 그날, 그때는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이고 말일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시적인 표현으로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섞여서 표현됩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인지 종말에 대한 내용인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협박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공포를 주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어떤 앞으로 이러이러한 공포의 일이 임할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근신하고 있어라, 이런 경고성 책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책이면서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어떤 매뉴얼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도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귀한, 그리고 위로가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설명을 최소화하겠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다짐이었죠.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부터 그 다짐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고한 책이 6권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그럼 이 2절 말씀 안에 얼마나 방대한 내용과 얼마나 방대한 이론들이 담겨져 있는지 적지 않은 시간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그 내용들, 그것들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자니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고 아쉽고, 또 어떤 마음으로는 나만 이렇게 머리 아플 순 없지, 성도님들도 함께 머리를 아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으로 오늘 말씀 전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감탄과 명령이 섞여 있는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가 종말과 마지막 날이 섞여 있는 단어이고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라는 단어이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감탄과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동시에 담겨 있죠. 마지막 날에 있을 일과 종말의 시기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은 보아야 한다는 현재의 명령과 연결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쓰여져 있을 당시 초대 교회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흉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경배하지 않는다고 끌려가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보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유대인, 살기 등등한 이방인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힘들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외적으로 여러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주저앉아야만 할 것 같은
아예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그런 약하고 비천한 교회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볼 것이 있다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보아라, 볼지어다. 우리가 나중에 그날이 되면 보게 될 것, 그것은 그런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놋뱀을 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 보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보면 살지만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시선의 방향 바꾸는 것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보지 않으면 죽어요. 보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의 변화가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보는 거죠. 저걸 보면 산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감탄과 명령이 섞여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야 한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주님을 보라, 볼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입니다. 재림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처음 오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이제 다시 오시겠죠? 그것을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의미로 재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희망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구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 손오공이 떠오르죠. 손오공. 구름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의 이미지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수증기 덩어리를 타고 하늘을 이렇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이미지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름이 메시아와 심판자와 연결되어 설명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두었다 말씀하거든요. 무지개 구름 사이, 언약을 구름 사이에 두셨다. 출애굽기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의 길을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오를 때에 구름이 시내산에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구름이 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으로 쓰여진 에스겔 10장 4절을 보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해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히 권능의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련된 권능을 가진 임재, 가지고 임재하신다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권능, 그것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은 참 비참한, 비천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분은 세상 왕의 권력을 피해 도망가셔야 됐고 말구유 위에 누우셔야 됐습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까?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다를 거라는 거죠. 재림은 그렇게 안 오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두 번째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우상 숭배의 위협과 분열과 배교의 위협 가운데 어쩌면 폭풍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언제 이 교회가, 이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 보여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오빠 죽었습니다. 오라버니 죽었어요. 상황은 이제 끝나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하셨어요.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깨어납니다. 교회가 정말 망할 것 같다면 사실 주님 그 전에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셔야 되니까. 주님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권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늦지 않게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모두 볼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충분한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저분이라면 하실 수 있구나. 저분이라면 회복시키실 수 있구나. 저분이라면 온전케 하시고 저분이라면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 저분이 우리를, 교회를 참으로 구원하시겠구나. 그 권능이 주님께 있구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볼지어다 라고 감격하며 또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말씀하죠. 7절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걸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본다는 거죠. 어떤 이단이 간혹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귓속말 하듯이 이렇게 속삭이죠. 당신은 못 봤지? 우린 봤어. 나는 봤어. 뭘 봤답니까? 저기 저 신령하게 생긴 저분이 사실 재림 예수야 이러면서 당신은 못 봤죠? 우리는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대요, 못 본대요? 본답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재림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찌른 원수 같은 자들, 예수님 비방하는 자들, 교회 비방하는 자들, 나는 무신론자라고 외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본대요, 못 본대요? 본답니다. 다 봐요. 지금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래도 그날 되면 그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못 봤는데 우리는 봤어요. 사실 몰래 오셨어요. 재림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됩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럼 그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텐데, 그럼 모두가 그 주님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구나 하며 영광과 찬송과 온갖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잔치를 열 것 같은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답니까? 애곡하리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확인 사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까지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멍해지죠. 이상한데? 왜 그러지? 3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권능의 주님이 오셨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애곡하게 된다. 거기에 아멘도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마지막 날은 무서운 날이야. 다 슬퍼하는 날일 거야. 심판의 날이고 아주 무서운 날이니까 그날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역시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인지, 또 그를 찌른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6권의 책에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애곡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음을 부정하는 이 땅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곡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아니라 7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영화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데 왜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이 위로의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이 애곡할 텐데 왜 믿는 성도들이 이 애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초대교인들이 지금 현재 애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형제 자매가, 부모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 죽어서 지금 우리는 울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래서 애곡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잘 다니던 직장들을 다 쫓겨나가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 빈곤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성도들이 애곡을 하고 있는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애곡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의 주님이 오면 그 애곡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애곡이 우리의 것이지만 그날이 되면 이 애곡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곡하는 자가 그날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기뻐하는 자가 그날에 애곡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 기뻐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날 애곡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애곡하고 있다면 그날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요한은 6절에서와 같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6절과 7절이 대조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도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이죠. 어린 시절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간중간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설교할 때 중간중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성도님들이 참 경건한 성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 사역자로 부임하고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아멘이 교회 안에서 조금 원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우리 부흥회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부흥회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부흥회, 부흥사경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부흥회가 부흥할 때 부흥사들이 아무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 아무 말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추임새처럼 이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부흥 집회를 가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잘생겼죠? 아멘!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는 겁니다. 아멘. 저도 아멘 했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제가 드디어 그랜저를 사게 됐습니까? 그랜저를 사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랜저를 사게 됩니다. 아멘을. 아멘이 추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임새. 이제 설교에, 기도에 흥을 돋우는 그런 어떤 추임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교에 설교하러 오신 한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들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아멘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멘의 양극단과 같은 모습 같습니다. 아멘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아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 아멘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건 무엇일까요? 아멘에 정말 참된 의미를 담아서 정말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기도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멘을 잘 사용하는 법이겠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의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비참해 보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영광과 영화로 끝나게 될 것이고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이고 확신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중적인 긍정의 표현으로 강한 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가? 참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붙잡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고 되새김질하는 작업이고 깊이 묵상하는 작업의 아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교회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영향력과 성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 앞에 합한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 다시 한번 아멘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이 시기가, 이 세대가 끝이 날 것인가? 불합리와 억울함을 제공하는 저 무리들의 끝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유일한 소망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아멘하며 흔들림 없이 말씀 다시 붙잡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멘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마음으로 아멘했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붙잡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만약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실 그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그 재림 예수를 똑똑히 보게 될 것에 대하여 아멘하고 애곡의 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래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 들을 때 이 고양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고양이 이미지. 고향이 아니고 고양이, 야옹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루밍을 합니다. 그루밍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털을 그냥 계속 핥아요. 이렇게 계속 털을 핥으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혀로 털을 이렇게 청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막 미칩니다. 막 미쳐합니다. 막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그루밍의 진심입니다. 계속 이렇게 몸을 청결하게 하는데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결이 고양이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묻었을 죄와 혹시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것과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7절, 8절을 읽었는데 7절만 하고 8절은 언제 하나 하면서 너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7절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8절은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는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보고 있나요? 혹시 우리 힘을 보고 있고, 우리의 지혜를 보고 있고, 우리의 경험을 보고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볼 것에 아멘 하는 자라면 이 애곡의 역전이 그날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아멘 하는 자라면 다른 무엇보다 깨끗함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무엇도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이룩한 것, 내가 뭐 어떻게 한 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는 뭘 봅니까?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자, 세상에 휘둘리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실 주님, 애곡의 역전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아멘하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전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